지난주에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청년 사역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 고민은 이와 같습니다. 경건하게 살아도 세속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산업 구조와 또 사회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라도 이 땅에서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도울지가 저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를 보내면서 이 고민이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했겠지만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한 청년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차마 끝까지 다 그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다 읽는 것이 어려웠고 미루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끼어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가 남긴 삶의 흔적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여느 청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외동 아들이었고요. 바르게 큰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정규직이었고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현장을 저는 화면으로만 지켜봤는데 정말 화면으로만 봐도 저곳에서 사람들이 일할 수가 있는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은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 사건이 한국 사회의 민낯, 현재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청업체에서 수년간 그 본사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이 지금 시스템, 이 구조를 개선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요. 실제로 이전에도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요청했지만 그 본사는요, 그것을 개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이라는 그런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주목하고 싶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9개가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방식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고 조사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가동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 난 그곳만 빼고 다른 곳들은 돌아가고 있으며 그곳에서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컨베이어 벨트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멈추게 되면요, 경제적으로 그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회사는 수년간 산업재해가 적어서 정부의 표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청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청업체 직원의 죽음은 본사와 상관없는 사건입니다. 왜 하청을 주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로 돈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인가? 생명보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무신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무신론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돈을 신으로 모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요? 학자들이 말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란 소비의 자유이다. 따라서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괴테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자유인으로 믿게 하는 노예의 삶에 빠져 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노예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삶, 주인이 원하는 때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삶이 노예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학원을 다니며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스펙을 왜 쌓으려고 하죠? 그 스펙은 하나의 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이 원하는 상품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것을 원해서 그 자격증을 따고 계십니까? 그 영어 점수는, 그 자격증은 자본이 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따기 위해서 10수년 동안을 꽃도 나무도 초록도 드문 교도소와 같은 학교에서 일렬로 늘어선 의자에서 풀 죽은 식물이 되어 그렇게 종이를 파는 삶을 우리 청년들은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니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든 그냥 놔두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고민이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일까?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이 극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정점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돕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본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옷자락에 피를 묻혀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은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란 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법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요, 내세 신앙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신앙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정도와 방법은 다르지만 타락했고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한 재림하시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미련을 버리고 나의 경건을 유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당 가도록 그렇게 청년들을 돕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이런 내세 신앙을 통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10대 박해로 인해 카타콤에 살 때 그들은 이 내세 신앙을 통해서 그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할 때 수도원에 살았던 신부들은 이 세상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만의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며 내세 신앙을 발전시킨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이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 때도 이 내세 신앙은 그들의 삶의 버팀목이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요, 즉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관조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요,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죠. 더구나 이 경우 악한 세상의 지도자들에 의해 이 땅의 삶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악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해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주의 깊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만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10절. 나라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이 구절은 암기하는 그런 구절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요,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또 한 파트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는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담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자주 암송하는 말씀들이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산상수훈은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구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중간에 있는 5, 6, 7장의 중간에 있는 6장, 그리고 6장의 한가운데 있는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단 2절만 읽었는데 저는 이 2절 중에서도 한 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가는 나라입니까? 오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는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여 완성될 나라, 즉 오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입니다. 제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따서 예성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고,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요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바로 이 땅에 임하는 나라,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요, 이것 하나만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라고요? 오는 나라라고요? 임하는 나라, 오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디에요?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 땅에 임하도록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이것이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기도하며 행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드릴 최고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게 와서 어떻게 청년들을 지키고 도울지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나중에 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견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악한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함으로 청년들을 지키고 도울 것이라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닌 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해 우리에게 시혜를 베푸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이 세상의 왕이나 재벌이 되는 방식으로, 즉 고지에 올라 권력과 재물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 인생의 한가운데 가장 척박한 곳에, 가장 비참한 곳에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모범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말로 하는 긍휼의 잔치만을 벌여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높이 올라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도록 가르치며 개인의 성공을 욕망하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오라고만 했습니다. 교회에 와라. 그러면 예배도 제공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그리고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선조들처럼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선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은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배고픔의 자리, 비통의 자리에 찾아가라고 그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바로 그 태안 화력 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 구석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노량진 고시원의 냄새나고 좁은 방 안에서 전기 매트 위에 태어나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 앞에서 다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려 하셨던 것처럼 가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곳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꺼려하고 경멸하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혜를 베풀듯 높아진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처럼 아픔을 겪는 청년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방식으로, 성육신의 방식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볼리비아 단기 선교팀 여러분, 노파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볼리비아 땅을 밟으면서 절대로 미개하고 무지한 그들에게 기독교적 진리와 선진 문화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분들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그 땅에 성육신하는 방식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앉아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에게 찾아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청년 밥집도 하고 싶습니다. 정릉에 있는 한 신부님께서 한 청년이 밥을 먹지 못해서, 이 시대에 밥을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청년 밥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메뉴는 김치찌개 한 가지 3,000원, 밥은 무한 리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적어도 밥 세 끼는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게 해줄 그 밥집을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적어도 신내동에 있는 청년들 중에 밥 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카페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2,500원짜리 커피를 시켜놓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청년 북카페도 하고 싶습니다. 신청하면 원하는 책을 비치해 주어서 책 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도 싶습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정보가 없는 청년들은 교회의 자원을 이용해서 전문가와 연결해주고도 싶습니다. 신앙도 상담해주고 싶고, 심리 상담도 해주고, 진로도 상담해주고, 저렴하게 때로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카페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주는 빚탕감 펀드도 조성하고 싶습니다. 졸업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빚과 함께 시작하여 꽃을 피우기도 전에 빚에 허덕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빚을 탕감해주는 일들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어린이집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회원들 가운데는요, 어린이집 교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선생을 만난 아이들은 행복하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 어린이집은 정말 복받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너무나도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좋고 어린이도 좋고 부모도 좋은 그런 어린이집도 하고 싶습니다. 청년 협동조합도 하고 싶습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협동조합 말입니다. 불편한 세상에 맞서서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만들 시인을 양산해내고 가수를 만들고 유튜버도 키우고 싶습니다. 장애 아이들이, 청년들이 가족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만들고 싶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도,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공동체도 이루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가 사회운동하는 단체도 아니고 오염되었네 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은 이 땅의 삶과 상관없는 죽어서 천국에 보내주는 복음이 아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온갖 탐욕으로부터 해방케 하시며 모든 만몬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복음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밥을 떠먹여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상처받는 자와 함께하며 빚진 자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총체적 복음이며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곳 신내동에 오게 될 하나님 나라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더럽고 추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시며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고
권세 있는 자들과 맞짱을 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당장 할 게 아니거든요. 냉정한 이타주의라는 책을 쓴 맥어스킬이라는 사람이 지적했던 것처럼 남을 돕기 위해서 더욱 냉철해질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행할 것입니다. 세상의 아들들이 돈 버는 것에 치밀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공부하며 계획하고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이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함의 청년들이 빈곤에 시달리던 말든 아니든, 지적장애 아이들이 어떻게 살던 말든, 청년들이 좌절하고 낭망하던 말든 아무 상관없이 나의 세 자녀가 잘 성장하고 우리 가족끼리만 행복하고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목회하면 그러면 만족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요, 확장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아예 다 펴주세요. 이따가 한 번 더 읽을 거거든요. 자, PPT가 없으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를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은 이와 같으니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천국은 처음에 겨자씨 한 알같이 굉장히 작대요.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커져서 나무를 이룬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작은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겨자씨와 같은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죠. 19세기 말 미국 교회에 일어났던 대부흥과 학생 자원자 운동은요,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 위에서 기도했던 5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시작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고 그들이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작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고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서 점점 그 공동체가 확장되어 큰 나무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죠. 그들은 매우 작은 힘을 가진 사회의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암적 존재로 불렸고 로마의 황제들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대로마의 압제를 견뎌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바로 이 원리입니다. 공동체 확장의 원리죠. 먼저 모인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5장 사이를 보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재산을 팔아 나누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서로 돕고 섬겼습니다. 힘들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어서 함께 그 일을, 그 하나님 나라를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룬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부 식으로 하면 1대1 하면서 제자를 세우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서로 도우며 그 공동체의 제자의 수가 더해지면 또 사람을 파송하고 또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두세 사람을 형성하고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물주를 꿈꾸고 가난한 자도 부자도 부동산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는 이 시대에 맞서기에는 우리의 모습은 작은 겨자씨와 같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여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공동체를
이 신내동에서 이룰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봅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 봅시다. 그냥 카톡하는 정도의 사이가 아니고 정말 서로를 책임지며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봅시다. 도함 공동체 새가족반에 들어와서 등반하게 되면 등반하기 전에 저와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부 정식 회원이 될 때 반드시 회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제 정식으로 10주를 마치고 청년부 정식 회원이 되셨는데 회원이 되셨기 때문에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무슨 책임이 있구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형제님, 이제 형제님께서 자매님께서 더함 공동체 회원이 되셨으니까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저를 챙겨주시고 형제님 자매님을 10주 동안 섬겨주신 이 자매를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의 이 말이 죽어있는 문자로 땅에 떨어져서 밟히지 않도록 우리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문자로 우리 공동체 안에 실현되도록 그렇게 살아봅시다. 적어도 우리 더함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만큼은 제2의 김용균 형제의 아픔이 없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당당히 세상에 맞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와 있는 아라곤과 레골라스과 김리가 죽을 줄 알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웃으며 농담 따먹게 하면서 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맞서서 서로 격려하며 농담 따먹게 하면서 웃으며 걸어가 봅시다. 저는 지난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미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빈 형제가 화재로 인해 유형의 모든 것들을 전부 잃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아낌없이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단 5일 계좌번호를 나누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믿음이 적어서요. 모여봤자 한 100만 원, 100여만 원 모이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상상을 뛰어넘는 무려 439만 원의 돈이 모였고 우리는 그것을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데 기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은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서로 격려하며 행복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 맞짱 뜨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공동체가 겨자씨 같이 작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신내동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나무가 커져서 조국 땅에 또 통일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이것을 작정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꿈을 함께 꾸실 분들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과감히 탐욕의 노예, 돈의 노예의 삶을 떨쳐버리고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땅을 팠습니다. 뭔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열어봤더니 엄청난 보화가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어놓고는요 그 밭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밭을 제게 사십시오 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샀습니다. 천국은 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요, 이 비밀, 천국의 비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조금이지만 저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오늘 나눕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비록 이 세상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아픔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